창세기 2장 24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24절 말씀입니다. 우리 화면에 나온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남자가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자기 아내와 연합하여 그들이 한 육체가 될지니라. 성도님들, 이번에 가족 시리즈의 일환으로 부부 회복 시리즈를 준비해 보았는데요. 부부 회복 시리즈의 첫 번째 시간으로서 오늘 말씀 주제는 하나 되는 결혼 생활 전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처럼 부부가 하나가 되는 결혼 생활 전략입니다. 하루는 한 그리스도인 청년분이 저희 집에 놀러 온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부부에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는데요. 목사님, 저는 결혼을 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 결혼을 생각하면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만약 제가 결혼한 후에 제가 배우자하고 잘 안 맞는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 어떻게 하죠? 저는 그 청년분의 고민이 충분히 이해가 갔습니다. 사실 지금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이 청년 그리스도인분의 마음이 충분히 공감되실 겁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사귈 때는 처음에는 서로 잘 맞는다고 믿고 또 그렇게 여겨서 결혼을 하지만 나중에는 결국 서로가 잘 맞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몇 년이 지난 후에는 이혼을 하거나 이혼을 안 하더라도 마음은 서로 떨어져 버리는 부부가 되어버리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하지만 모든 부부가 그런 결과를 맺을까요? 아닙니다. 말씀대로 서로의 몸과 또 이 마음이 부부가 하나가 되어 그 처음에 소망했던 꿈꿨던 행복한 결혼 생활을 맛보고 누리는 부부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저는 우리가 여러분들과 제가 그러한 부부 생활을 누리길 원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행복하게 하나 되는 부부와 불행하게 무너져가는 부부 사이에는 어떤 차이점이 존재할까요? 오늘은 한번 그 차이점에 대해 살펴보고 어떻게 하면 우리의 미래 결혼 생활과 아니면 현재 결혼 생활을 더 행복하게 만들 수 있을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성도님들, 제가 요즘도 이렇게 신학 강의를 듣는데요. 그중 하나가 목회 상담학입니다. 근데 그 목회 상담학 강의를 가르치는 반스 교수님은요, 뉴욕 대학교 의료센터 가족연구부에서 일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곳의 소장인 린다 카터님은 그 미국 전역에서 진행 중인 부부 연구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그분은 그중 하워드 마크맨과 스콧 스탠리가 있는 덴버 대학의 한 연구센터에 특히 관심을 가졌고 현재 저를 가르치고 있는 반스 교수님과 또 다른 한 명을 거기로 보내서 훈련받게 했습니다. 반스 교수님은 스콧과 하워드 아래서 일한 시간을 통해 다음과 같은 분석표를 30년에 걸쳐서 이렇게 만들 수가 있었는데요. 이 분석표에 나온 영어는 우리가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의역을 한 겁니다. 이 분석표는 그 교수님이 그곳에서 30년 동안 부부에 대해 연구한 것을 한 장으로 보여준다고 말하였습니다. 이 기독교 심리학, 임상 심리학 교수님은요, 여기에 빨간 막대와 초록 막대를 준비해 주었는데요. 이 막대의 높이가 무슨 뜻이냐면요, 바로 우리의 선택입니다. 우리의 선택. 다시 말해, 우리가 결혼 생활 중 매일매일 어떤 종류의 선택을 했느냐에 따라서 초록색 막대와 빨간색 막대의 길이가 달라집니다. 지금 거기서도 초록색으로 보이나요? 예, 보이죠? 이게 가끔 색깔이 달라 보이더라고요. 네, 보시다시피 이 하나 되는 부분은요, 이 낮은 빨간색 막대와 높은 초록색 막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먼저 초록색 막대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초록색 막대는 상대방이 사랑을 느끼게 만드는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록색 막대가 높은 부분은요, 서로에게
평소에 사랑을 느끼게 만드는 선택을 자주 합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단순히 사랑하는 게 아니라 배우자가 사랑을 느끼게 만드는 선택입니다. 아시다시피 때때로 우리는 배우자에게 사랑을 표현한다고 생각하지만 정작 배우자는 우리의 사랑을 못 느낄 때가 있죠. 서로 다른 두 사람이 서로 다른 방법으로 사랑을 느끼는 것은 매우 흔한 경우입니다. 우리 교회는요, 이것에 대해서 좀 익숙할 거예요. 왜냐하면은 우리 어떤 책 읽었었죠? 사랑의 5가지의 언어 책을 읽었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사실. 게리 체프먼님은요, 이것을 우리가 읽었던 책에서 잘 설명해 주었습니다. 초록색 막대가 높은 부부의 경우, 또 마치 하나 되는 부부 같은 경우에는 그들의 사랑의 언어가 서로 다름에도 불구하고 배우자가 사랑을 느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고 또 일상생활에서 배우자가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그 발견된 방법을 행동으로 자주 선택합니다. 이해가 되셨죠? 네. 자, 이번에는요, 빨간색 막대에 대해 얘기해 보겠습니다. 빨간색 막대는 문제를 더 큰 문제로 만드는 선택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이 문제는 어느 순간에든 생길 수 있는데 그 문제를 더 큰 문제로 만드는 선택을 하는 것이 바로 이 빨간 막대를 뜻합니다. 보시다시피 하나 되는 부부 같은 경우는 빨간 막대가 낮은 걸로 나옵니다. 이것은 하나 되는 부부는 문제를 더 큰 문제로 만드는 선택을 자주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형제 자매님들, 제가 아내와 결혼하기 전 연애를 하던 시기에 저는요, 제가 아내와 공통점이 많았다고 생각했습니다. 주변에서도 그렇게 생각을 했고요. 정말 이렇게까지 나와 맞는 사람이 있을까? 천생연분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진심으로요. 물론 완벽히 똑같다고는 생각하지 않았죠. 다른 부분도 분명 있지만 최소한 서로가 서로에게 크게 걸림돌이 될 만큼 다른 점은 저희 사이에 없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혼 전에 저희 둘이 싸우는 그 결혼 생활이 잘 상상이 가지 않았었습니다. 하지만 결혼 후에는요, 서로의 다름으로 인해 곧잘 부딪히곤 했습니다. 그것은 신혼여행 때부터 시작되었죠. 생각보다 너무 빨랐어요. 저희는 서로가 서로를 현미경처럼 볼 수 있게 되었던 겁니다. 나름 가깝게 지냈다고 연애할 땐 생각을 했는데 이제 같이 살고 24시간 있다 보니까 이제는 확대가 돼서 보이는 거죠. 그것은 서로 작은 차이라 여겼던 부분들이 사실상 빙산의 일각이었음을 깨닫게 해주는 시간이었고요. 저는 예외일 줄 알았는데 진심으로 저는 안 그럴 줄 알았어요. 세상 사람들만 그런 거겠지 하면서요. 근데 저희 부부도 관계에서 문제가 생겼고 갈등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결혼 생활을 하면서 더 놀라웠던 점은요, 저뿐만 아니라 제 주변에 정말 훌륭해 보이는 그리스도인 부부들도 다 비슷한 경험을 한다는 것을 점점 발견하게 됐다는 겁니다. 형제 자매님들, 여러분들이 여러분과 현재 얼마나 잘 맞는 사람을 만나든지 상관없이요, 사람이라면 결혼 생활 중 문제를 반드시 겪게 됩니다. 다시 말해 얼마나 취미가 나와 잘 맞는지와 상관없이, 얼마나 대화가 잘 통하는지와 상관없이, 얼마나 그 MBTI가 서로 잘 어울리는지와는 상관없이 시기의 차이일 뿐이지 결혼 생활 중에는 언젠가 서로의 다름이 크게 다가오고 그 다름이 문제가 되고 그 문제가 다툼이 될 때가 옵니다. 예를 들면 처가와 시댁 또는 제3자로 인해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요. 부부 사이에 의견 차이로 인해, 성격 차이로 인해 문제가 생길 수 있고, 나 자신의 불안정한 내면의 상태 때문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 어느 부분도 다름과 문제와 다툼을 피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중 그 누구도 완벽하지 않고 죄성을 가진 죄인들이고 세상과 마귀가 우리를 화평하게 두도록 내버려 두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도님들, 여기 표에서 하나 되는 부부 쪽이 빨간 막대가 낮다는 건 부부 사이에 문제가 부재한다, 문제가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거기에 오해가 없길 바랍니다.
모든 부부가 제가 계속 강조했던 것처럼 다 다름과 문제와 다툼을 경험합니다. 아무리 안정적이고 만족스러운 결혼 생활을 하고 있는 중인 부부라도 말입니다. 여기서의 핵심은 우리가 서로 얼마나 다르냐가 아니라요, 우리가 그 다름을 어떻게 다루는가입니다. 우리가 그 차이를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서 우리 결혼 생활의 차이가 엄청 크게 납니다. 만약 우리가 부부 사이에서 자연스럽게 생기는 다름과 문제와 다툼을 하나님 안에서 지혜롭게 해결하지 않고 더 키우는 선택을 자주 하면 빨간 막대가 높아져서 저렇게 무너지는 부부가 되어갑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은 어떤 식으로 부부 사이의 문제를 더 큰 문제로 만들까요? 문제를 더 큰 문제로 만드는 방법은 대표적으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문제가 생긴 후 더 큰 상처를 주는 겁니다. 더 자세히 말하자면, 부부 사이에 누구나 겪는 다름으로 인해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거 그냥 둬서는 안 되겠다, 해결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결하려 할 때 더 큰 부정적인 상황을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부부가 그 문제를 서로 다루려 할수록, 해결하려 할수록 더 화내고 더 이기려 들고 더 상처 주는 상황을 만드는 겁니다. 다들 어떤 말인지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리고 문제를 더 큰 문제로 만드는 두 번째 방법은요, 죄송합니다. 네, 맞습니다. 더 큰 상처를 이거 안 했군요. 자, 두 번째로 이제 문제 해결을 피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더 큰 상처를 주는 것이고, 두 번째는 문제 해결을 피하는 겁니다. 자, 자세히 말하자면 우리가 문제를 경험한 후에 배우자와 그 문제를 함께 해결하려는 상황 자체를 피하는 겁니다. 그냥 당신 마음대로 해 라고 말하면 피합니다. 비슷한 문제가 또 반복될 때는 이번엔 그냥 처음부터 얘기하지 않습니다. 피합니다. 자기 마음은 하나도 해결되지 않은 채로 말입니다. 그렇게 마음속에서 배우자를 향한 쓴뿌리는 점점 내리고 화병은 점점 불타오르고 있는데도 말입니다. 왜 그렇게까지 피합니까? 왜냐하면 벌써부터 눈앞에 그려지거든요. 다름과 문제와 다툼을 해결하려고만 하면 분명 이번에도 서로에게 더 큰 상처와 아픔을 남길 것이니 차라리 해결하는 것을 포기하며 떨리는 내 입술을 다물며 피합니다. 정리하자면 부부 사이에 이 문제를 키우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문제를 더 키우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문제가 생긴 후 해결하려다가 더 큰 상처를 주는 상황을 만들거나, 문제가 생긴 후 아예 그 문제 해결 자체를, 그 시도를 피하는 겁니다. 이 두 가지 방법은 서로 매우 달라 보일 수 있더라도요, 결과는 정확히 같습니다. 그 결과는 무엇일까요? 부부의 마음이 점점 더 멀어지고 찢어지고 무너져 내리는 겁니다. 자, 이 정도면 지금까지 우리는 초록색 막대와 빨간색 막대에 대해 충분히 이해한 것 같습니다. 다들 이해하셨죠? 네. 자, 이제 방금 보았던 그 분석표를 활용하여서 세 가지 유형의 결혼 생활에 대해서 간단히 얘기해 보려 합니다.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우리에게 올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세 가지 유형의 결혼 생활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사실요, 대부분의 부부들은 신혼부부 단계에서, 그 초기 단계에서만큼은요, 하나 되는 부부로 시작을 합니다. 그렇게 하나 되려는 마음이 없다면 애초에 시작을 안 하겠죠. 그래서 신혼 단계에서는 대부분은 하나 되는 그러한 부부로서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사람과 한평생 보내고 싶다라는 마음을 가지면서 말이죠. 그런데요, 그 모든 부부들은요, 시기의 차이는 있지만 이 무너지는 부부의 상태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기에는 거의 예외가 없습니다. 연구조사에 따르면 사회적 배경, 경제적 배경도 상관이 없었습니다. 심지어 같은 신앙 배경을 가져도 시간이 지나면요, 이 무너지는 부부의 상태를 경험하는 때가 옵니다.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사실이 크게 놀랍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학적으로 볼 때 우리는 다 죄인이고 마귀의 공격을 받는 타락한 세상에 살고 있으며 자주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선택을 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게 관계에 도움이 될 리가 없죠.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런 무너지는 부부 상태로 오곤 합니다. 그런데 이 이후부터는요, 부부에 따라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누게 됩니다. 어떤 부부들은 첫 번째 유형, 이 무너지는 부부 상태에 오래 있는 것이 너무 괴로워서 서로 분리되어 떠나는 결정을 내립니다. 즉 이혼을 하는 거죠. 그러나 이런 무너지는 부부 상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혼을 하지 않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건 두 번째 유형입니다. 하나 되었다가 무너지는 상태를 경험했어도 같이 지내길 선택하는 분들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요, 하나 되는 부부 상태로는 돌아가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저 무너지는 부부 상태에서 기약 없이 머무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서로가 서로에게 불편하고 불쾌한 경험을 가져다 줍니다. 첫 번째 유형에 해당되는 사람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와, 나는 내가 나에게 맞는 사람을 찾은 줄 알았어. 그런데 내 결혼 생활이 지금 보니까 좋지가 않네? 그러면 이 사람은 사실 나한테 맞지 않는 사람이야. 올바르지 않은 사람이었던 거지. 그러니까 나는 잘못된 사람을 찾은 거야. 이제 깨달았어. 나는 다시 하나 되는 부부를 그 좋은 경험을 하기 위해 이혼하고 새로운 배우자감을 찾아야겠어. 그렇게 떠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두 번째 유형은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나는 선택했어. 이 사람은 나의 배우자야. 나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이 사람과 함께 할 거야. 자, 이렇게 함께 하려는 이유는 이혼하면 피해를 보게 될 수 있는 자녀들 때문일 수도 있고요. 당장의 재정적인 문제 때문일 수도 있고 신앙적인 이유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현실은요,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이 두 번째 유형에 해당될 때가 자주 있다는 겁니다. 아니, 목사님 같이 사는 거 좋은 거 아닌가요? 왜 안타깝다고 얘기하나요? 라고 이제 궁금해 하실 수 있는데요. 제가 안타깝다고 하는 이유는요, 이건 마치 죽고 싶지만 죽지 못해 사는 사람처럼 이혼하고 싶지만 이혼하지 못해 함께 살아가는 유형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번 생각해 보죠. 과연 이런 비참한 상태, 이혼은 너무 하고 싶은데 기타 이유로 인해 이혼하지 못해 함께 살아가는 것, 이런 비참한 상태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고 기뻐하실 만한 상태일까요? 참고로 지금 제가 이혼을 하는 게 더 좋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혼하고 싶지만 이혼하지 못해서 함께 살아가는 것보다 훨씬 더 나은 삶이 우리들에게 준비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함께하고 싶어서 함께하는 결혼 생활입니다. 함께하고 싶어서 함께하는 결혼 생활. 저는 저와 소중한 우리 형제 자매님들께서 배우자와 이혼하지 못해서 함께하는 게 아니라 배우자와 함께하고 싶어서 함께하는 결혼 생활을 하길 간절히 원합니다. 당연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도요, 우리가 이런 유형의 결혼 생활을 하길 바라시겠죠. 이런 결혼 생활의 유형을 표로 표현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가 되었다가 누구나 경험하는 무너짐을 경험했다가 같이 지냈다가 결국에는 다시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유형 3번처럼 하나됨으로 돌아가는 선순환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간단하게 세 가지를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먼저 우리가 배웠던 이 사랑의 5가지 언어를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배우자를 사랑할 때 사랑의 방법을 내 중심이 아니라 그 사랑이라는 이름에 어울리게 배우자 중심으로 생각해보고 관찰하고 소통하며 배우자가 기뻐하는 사랑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배우자가 청소를 좋아하면 청소를 해주고, 청소 중에서도 설거지를 좋아하면 설거지를 해주고, 산책을 좋아하면 산책을 해주고, 선물을 좋아하면 아무 선물이나 주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원하는 선물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 되는 부부의 특징인 초록색 막대기가 차곡차곡 올라갈 겁니다. 다음으로요, 부부 사이에 문제가 생길 시 나를 위한 선택이 아닌 우리를 위한 선택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나를 위한 선택이 아닌 우리를 위한 선택. 그리스도인들은요, 서로를 세워주기 위한 존재입니다. 즉 나뿐만 아니라 혹은 상대방뿐만 아니라 우리가 서로를 세워주는 것이죠. 지금 내 기분이 별로고 좀 힘들고 짜증나고 불편하더라도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던 예수님을 생각해 보며 우리를 위한 선택으로 배려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오해가 없길 바랍니다. 이 우리를 위한다는 건요, 이 우리 안에 내가 생략된 게 아니죠. 나도 충분히 돌보면서 내 마음도 돌보되 나만 돌보는 게 아니라 상대방의 마음도 돌보는 선택을 하라는 겁니다. 우리를 위한 단어 선택, 우리를 위한 대화 방법, 우리를 위한 해결책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 우리 속에 있는 나에게 더 큰 행복이 돌아올 겁니다. 우리가 꿈꾸었던 그런 기쁜 결혼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당장은 이 제안이 좀 추상적일 수 있는데요. 부부 사이에 문제가 생길 시 구체적으로 어떻게 서로를 대하고 대화해야 하는지는요, 다음 부부 회복 시리즈에서 좀 더 자세하게 다루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아내와 남편을 사랑하고자 하는 의지를 확실히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해 주신 배우자를 사랑하고자 마음을 다잡고 계속 기도해야 합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사실 살펴보면 그 대단해 보이는 사역자님들도요, 그리고 공부를 정말 많이 한 심리 상담가님들도, 그리고 부부 상담 관련해서 유명한 저자들도요, 때때로 결혼 생활에 실패한 분들일 때가 종종 있곤 합니다. 그 전문가들이 말입니다. 전문가들이. 그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줍니까? 결혼 생활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건요, 우리 주변의 정보나 지혜의 부족이 아니란 겁니다. 결혼 생활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건 마음의 부족입니다. 우리가 바른 정보와 지혜를 사용하되 계속해서 꾸준히 그 지혜를 사용하고자 하는, 그 사랑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다면 무용지물이 됩니다. 우리는 평소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묵상하고 또 경험하고 또 맛보면서 우리의 사랑의 탱크를 채우고 내 소중한 배우자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방법으로 하나됨을 잘 유지하여서 사랑과 행복이 넘치는,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그러한 부부의 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형제자매님들, 마지막으로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저희 부부가 결혼을 몇 년 정도 한지 혹시 아시나요? 8년 정도 했습니다. 생각보다 꽤 길더라고요. 생각해 보니까. 물론 여기에는 훨씬 더 기신 분들이 많이 있죠.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 저희 부부의 첫 1년은요 나름 괜찮았습니다. 재밌었고요. 그 드라마에 나오는 것처럼, 드라마 시트콤처럼 재밌었어요. 그리고 되게 신선했고, 같이 이렇게 밤새도록 영화도 보고 야식도 자주 시켜 먹고 뭐 그렇게 이제 재밌게 보냈습니다. 그런데 점점 신혼의 새로움은 익숙함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부부의 웃음은요 다툼이 되어갔습니다. 이렇게 다투는 날들이 많아지니까요, 제 결혼 생활은 뭐랄까요, 신혼의 단물은 쏙 빠지고 이제 쓴맛만 나는 것 같았습니다. 하루는 또 한 번의 다툼이 끝나고 소강 상태가 되었을 때, 집안이 잠잠해졌을 때 제 아내가 제 옆에 누우면서 지친 듯이 저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이대로 괜찮을까? 이렇게 다투는데 우리 앞으로 잘 살아갈 수 있을까? 저는 뭔가 잘못되어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제 아내의 말에 공감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희 부부는 어느 목사님 부부를 서울역에서 만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목사님은 저희에게 잘 지내는지 이렇게 물어보셨고요.
저는 제 아내와 다툴 때 화가 참아지지 않는다고 솔직히 말했습니다. 한번 화가 나면은 주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부족한 저에게 목사님께서 해주신 조언은 그렇게 거창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내를 사랑할 때 성경에 나온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해 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를 되돌아보았습니다. 내가 아내를 사랑한다고 했는데 어떤 식으로 대했지? 내가 화를 내고 싶을 때 냈고, 내야 한다고 생각할 때 내었고, 하나님 말씀대로 오래 참으려는 생각은 하지 않았구나. 혹은 배려하려거나 내 아내의 그 배경과 또 입장과 그 상황을 고려하려고 하지 않았구나. 그 당연한 걸 하지 않았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목사님께서는요, 덧붙여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만약 성경에 나온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을 하면은 분명히 효과가 있을 거라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번 목사님의 조언대로 해보기로 하였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성경에 나온 대로 아내에게 분노하기를 더디하고 경청하고 이해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희 부부관계는 놀랍게도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이 그래프처럼요. 물론 제가 항상 성공했던 건 아닙니다. 오르락 내리락이 분명히 있었어요. 같은 실수를 반복할 때도 많았고요. 넘어져서 자책할 때도 많았습니다. 너무 넘어져가지고 다시 실패해가지고 이거 안 되겠는데 라고 생각한 적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에 나온 원리대로 사랑하려고 하니까 결국에는 여기 표에 나온 것처럼 꾸불꾸불함은 있어도 점점 발전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죄 때문에 그렇게나 멀리 떨어져 있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켰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멀어지고 떨어져 있는 우리 부부의 관계도 충분히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청년분들께서 혹시 미래의 결혼 생활에 대해서, 그 트러블에 대해서, 다툼에 대해서 두려운 마음이 있으시다면요, 걱정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현상이고 누구나 경험하는 거고 이상한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충분히 해결이 가능하고요, 여러분들께서 기대하고 바랬던 그 행복하고 기쁜 결혼 생활을 쟁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결혼하신 형제 자매님들은 현재의 결혼 생활에서 몸과 마음이 더욱더 하나 되어 상처가 있다면 아물어지고 떨어져 있다면 다시 하나 되어 든든히 서로를 세워주고 또 행복하게 해주는 결혼 생활을 누리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잠시 노래가 연주되는 동안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해주신 말씀이 있다면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의 소중한 청년 형제 자매님들이, 미혼 형제 자매님들이 결혼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 오늘날 뉴스에 나오는 사례들 때문에 혹은 그런 안 좋은 소식들로 인하여서 너무 의기소침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분히 어떤 상처든지 회복할 수 있고, 우리가 기대하던 또 우리가 원했던 그런 기쁜 결혼 생활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할 수 있다는 확신을 얻고 용기 있게 그 결혼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또 결혼을 기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저희 중 현재 누군가는 미래의 결혼 생활을 기대하고 있고요, 또 누군가는 현재 결혼 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아버지 하나님, 저희의 상황이 어찌 되었든 저희 모두가 마지못해 하는 결혼 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결국 포기하는 결혼 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체념하는 결혼 생활이 아니라 끝내 잘 회복하여 성장하고 함께 행복을 누리는 하나님 안에서의 결혼 생활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성숙하게 하고 더욱 경험하며 인생에서 가장 가치 있고 기쁜 시간을 배우자와 많이 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 형제 자매님들이 최고의 결혼 생활을 누리길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